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선고해서 올립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형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지나간 시간에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바사왕의 호의적인 선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도 지난 시간 말씀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귀환한 포로민들이 간 뒤에 이제 2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자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사왕이 베푼 호의적인 선처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대한 욕망이나 과욕이 아니라는 것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산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의 본향인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무리하고 1차적으로 슬룹바벨과 수라를 통하여 귀환했지만 이제 이들은 자그만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어진 지 130년 만에 2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에 과연 지금 이스라엘을 따라서 올라가는 남자들만 약 1,800여 명 정도의 귀환민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고토의 땅 본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 믿고 나가는 길이 복된 길인가?
진정한 복된 일이 무엇인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 믿고 복 받자고 말하면서 육신의 복, 현상의 복,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서 자기들이 130년 동안 추구하고 애쓰며 노력했던 삶의 터전 그리고 생활 여건이 안정된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육신적으로는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주일날이 되면 교회는 놀러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축복은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하고 큰 집 뒤집어 두고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명예 권세 부귀 영광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 적천정가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에 매료되어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을 축복으로 달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짚어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한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이 복된 길을 열어가는 비결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 받는다고 말하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겠다고 말하면서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있는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있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성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할 수 없기에 에스라와 같이 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끈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배웠다고 안다고 깨달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막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서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아니면 죽노라. 결단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자신이 말하는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부여받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란 누구자를 부여받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척도요, 삶의 방법이요, 삶의 길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현 시대를 바라보면 대다수가 믿음의 삶의 생활이 마치 누구를 위해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자신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놓고, 그래서 헌금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현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줄 아느냐? 목사님 불쌍해서. 그런 말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헌금은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을지 모르죠. 절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서 어느 누구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의 생활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의 믿음을 부여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저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목사도 자기 자신의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마니 결국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틀릴 거 없습니다. 성도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목사도 직분자도 예수 안에 삶이 되어질 때 받은 구원 유지하고 관리하여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일의 복된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이란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비전과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질 것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영생복락을 이루는 구원받는 생명의 꿈을 가져야 하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여 저 천국 갈 수 있는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라고 말하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서 대국에 남아서 육신성의 나늘과 안욕을 추구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에스라가 2차적인 분양 땅, 고토의 땅으로 귀환할 때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왜 남아있어요? 거기가 좋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30년, 그렇다면 한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얘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의 생활을 모릅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역경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조상들이 종의 삶을 살면서 바벨론 땅에 터를 마련하고 삶의 터전을 세워 안정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들은 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모릅니다. 그러니 구태여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마다나 뭐하러 고생을 사세요? 여기 앉아있으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미지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게 조상들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가면 고생이 심각합니다. 막말로 고생 바가지입니다. 터전을 다시 마련해야 하고 집을 지어야 하고 생활하는데 탑벌기처럼 뛰어야 하고 이러한 고생을 왜 사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올라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남아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과 같이 과거 우리나라 일제 강점 6년 동안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다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고 1년 동안 뼈땀 흘려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기고 그것만 빼앗겼습니까? 가정 집집마다 노트깔 롯데점 쓸만한 건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맞이한 지 그 독립을 맞이하고 누리기도 이전에 한국전쟁이 터져서 이 나라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배고픔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배고픔에 극심하여 냉수 마셔가며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오늘날 이 땅 경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떤가요? 그때 뼈아픔을 알까요? 그때 고통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배고픔을 기억합니까? 모르잖아요. 오늘날 현 시대 여러분 보세요. TV를 통하여 나오는 방송을 보면 웰빙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파서 허리띠 졸라매가며 먹었던 음식들이 오늘날 웰빙으로 인정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만큼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때 그 시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 고난, 그 환난, 그 역경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3국에서 살아가는 거로는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 저게 사람 사는 거야 이러고 큰 소리 치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불과 4, 50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겪었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일과 안욱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게 됐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형식적인 믿음이 없고 육신적인 믿음이 없고 인본주의 믿음이 없기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진노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 결과로 오늘 본 말씀 배경에 에스라는 130년이라는 지나긴 세월이 지난 뒤에 그냥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자원한 자들
남자만 1,800여 명을 이끌고 귀향길에 올랐던 겁니다. 이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육신의 포만감이 아니오 명예, 권태, 부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생명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저 천국 가겠다는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천국을 지향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유물 논에서도 쾌락이란 포만감에 매료되어 세상과 짝하겠다는 세속인에 불과한 자들이 바사 땅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자들이요.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현 시대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뒤에 놓였고 그래도 고토의 땅 예루살렘을 선호하며 육신적인 유익이 아닌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각오와 결단을 가지면서 전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 주신 율례의 학된 하스다겸의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스다라 왕이 내린 조서 추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날 우리도 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지만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에 주었던 축복과 바벨론을 벗어나 고토의 땅 힘들고 어려운 본향으로 돌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 말씀 나가서 보면 에스라의 소개와 바사왕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사실 에스라는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목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하며 자기가 사명자라고 말하지만 에스라와 같은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나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보냈고 탄식하는 목소리로 이사야에게 말할 때 이사야는 서슴없이 나를 보내주소서 대답했던 걸 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가야 하는 길이 멋있고 아름답고 즐거운 길일까요? 육신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길일까요? 물론 에스라는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왕실에서 복음 증거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왕실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에스라나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명예 권태와 타협하고 국위 권태와 타협하는 것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 바사왕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던 걸 봅니다. 에스라서 7장 8장을 보면요, 에스라의 신앙관이 나오는데 에스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자기를 드러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은 혼란스럽다 못해 혼돈과 혼탁함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패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어딜 가도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세상, 이러한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파수꾼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마치 에스라나 이사야를 찾고 계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았다는 대다수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매료돼서 이에 타산이란 주판날만 굴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는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를 볼 때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적인 삶의 이해 타산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사 땅에 남아있으면 편안합니다.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이 에스라는 더합니다. 에스라는요, 만사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6절 말씀을 볼 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가진 자더니 라고 말합니다. 압제 국가인 바벨론 바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삶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주력할 때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사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더라. 그러면 부러울 거 없잖아요. 명예권세, 부귀영광, 고위호식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힘들고 어려운 누가 인정해줘요? 올라가는 순간부터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가 도사리고 있는데 어둠의 권세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곳을 왜 가려고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현 시대적인 신앙인들 같으면 안 갈 거예요. 예 없이 오늘날 현 시대 보세요. 때까지의 목자들이 시골을 안 간대요. 왜 안 가요? 가면 살기 어렵다고. 가면 자식들 교육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도요, 시골에 목자가 없는 교회가 많대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러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고위호신 명예 권세를 다 뿌리치고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아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적인 삶의 이해 타산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자가 사명자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자, 율법적으로 박식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에 박식한 박사야.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라여 시대 보세요. 대다수의 목자들, 성도들, 나는 이만큼 배웠어. 나는 이런 학교 나왔어.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어.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남유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택한 겁니다. 한 인간의 부귀 영광을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몰락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해 불러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올라간 자들 그리고 2차적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에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위협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성취해가며 하나님의 자녀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을 보더라도 예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당을 왜 사용해요? 남유다 이스라엘 아니 하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에스라를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역시 예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 갈래만 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아닥사스왕은 에스라가 데리고 가는 남자만 약 1,800명. 남녀 모두 말하면 한 9,000명 정도 되는 남유다 포로민들을 데리고 갈 때 그들이 올라가는 비용,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쓴 비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나가는 비용을 다 대줘가면서 에스라를 보낼 때 뭐라고 했느냐? 너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저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방인 압제국가 왕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나가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자들은 올라갔고 올라가기 싫은 자들은 바벨론 바사 이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뭘까요? 힘들고 어렵고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구원이 있지만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다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의 철저한 신앙적인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토의 땅에 있는 선민들의 신앙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귀환하겠다는 결단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문제와 또한 필요 적절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내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일관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예의는 아니었던 겁니다. 제국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하였고 진리 안의 삶으로 균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데 24절 말씀 나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눈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대와 무대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세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닥다스다 왕이. 이제는 왜 역사입니까? 6절에서 말했죠.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에스라와 같이 시종일관한 신앙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복의 문이 열려지고 그때부터 영광의 문이 열려지고 그때부터 역사의 문이 열려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복된 삶으로 승리하며 무탄 생명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